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앉아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다양성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우리 다양성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시대는 세상을 나가면 주로 한 패거리로 묶이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감 그룹을 만들어서 차이가 최대한 없는 그룹을 만들고 싶어 하죠. 어떤 동네를 묶는다든지 아니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학력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나 재정적인 그룹이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굳이 섞이지 말자, 또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르니까 만나지 말자라고 파편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 말고 상당히 많은 그룹은 동질감을 가지고 같이 모입니다. 학교도 그렇죠. 우리 학교, 저 학교, 이 학교가 좀 다릅니다. 필리핀도 그렇겠죠. 수업료도 다르고, 그렇죠. 거의 로컬 학교는 저렴하고,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로컬 학교 다니면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학교 다니면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줘야 다닐 수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 사이에 다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더 그런 것이 심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문화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는데, 그런 두 극단으로 사회는 늘 우리 죄성이 그렇게 치달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이나 배경이나 취향이나 따라서 묶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동호회 모임이나 우리 소속된 모임들을 보면 나이 그룹,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정 부분에 안 끼워줍니다. 자, 5여전도에 1여전도에 2여전도에 가려면 좀 부담스러워야 동생들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 그룹으로 좀 우리 나이 또래도 좀 나누어서 모이려고 하죠. 사회는 점점 파편화 이렇게 되어 가죠. 교육에 있어서도 제가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년 전에 사랑의 교회 있을 때도 그때만 해도 점점 부서를 나눴어요. 초등학교에 적어도 2학년, 2학년씩으로 1, 2학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작은 교회를 다닐 때는 우리 고향에서는 유초등부, 어린이부 그냥 불러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였는데, 가면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이렇게 나누어서 2학년으로 나눈다든지, 더 심하게는 한 학년별로 나누고, 큰 교회는 또 그래서 초등 1부, 초등 2부. 저희 아이가 유치부를 다닐 때, 거기 어린이부를 다닐 때 자기 짝꿍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던 거죠. 그 교회를. 그래서 왜냐하면 그 친구 자기 짝꿍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1부 예배를, 우리는 2부 예배를, 그러니까 어린이부서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연합을 했는데, 그때 너도 우리 교회 다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큰 교회니까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때 우리 교육위원회들이 모여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거 안 된다.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묶어서 1, 2, 3, 4, 5부를 나누더라도 묶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같은 나이 또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런 모임도 필요하지만 또 서로 모일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나이 그룹을 좀 깨어서 함께 넓게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교육적 방향을 그렇게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래서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는, 공동체는 세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똑같아져라 라고 우리와 비슷해야 돼. 너 교복 입고 우리와 비슷해져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 다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파편화되지 않고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이루는 완벽한 연합을 꿈꾸는. 그래서 미국 사회도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샐러드 보울이라는 말을 쓰죠. 샐러드 안에는 각종 이 야채가 좀 보이기도 하고 한 바구니 안에 달려있죠. 근데 다른 표현이 있는데 멜팅 팟이라고 해서 다 녹여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다라는 이미지, 각자의 색깔이 있으면서도 하나 되는 이미지를 미국이 그 문화가 강조하는데요. 근데 두 가지가 한 교회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꿈꾸며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여기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이 신학적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잡으세요. 각 절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위가 나오죠. 첫 번째 4절에는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 두 번째 5절에는 여기 주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입니다. 근데 주라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셔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으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게 참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독특성이 있는데 이 신학적으로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외적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이건 성령님이네? 이렇게 잘 못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네? 라고 못 느끼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를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도 같이 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만 같이 하셨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같이 하시는데 구분되지 않는데 그 안에 또 독특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안에 보면 있는 것 같은 거죠. 우리 참 그래서 삼위일체는 좀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섞어서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세 분이 한 분이시니까 같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을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든 직분을 주는 것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핵심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부를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구별되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부분을 닮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론하는 이 바울의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 성삼위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토록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할 때 얼마나 큰 목표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해서 우리의 하나됨의 목표와 기준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이 은사를 각종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로 나눠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용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공로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려면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른 차이가 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다름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성령님도 우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됨처럼 우리도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교회에 반영해 나가도록 애써야 되고 그분을 닮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편화된 것처럼 그냥 살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파편화되기 쉬워요.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대부분 그냥 바삐 시작해요. 일어났으니까 후다닥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늦었네? 밥 먹자.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면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늘 가던 길로 가요. 오늘은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익숙하게 그 길로 가죠. 근데 정신을 안 차리고 가면 늘 그냥 내 죄성은 그런 쪽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 교회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했지만 더 쉽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많이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숫자적으로 하나와 많음과 하나라고 해서 많지만 많지만 하나라는 것을 두 번이나 한 절 안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체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럼 만약에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일으키죠. 가끔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박혔을 때 평소에 전혀 못 느꼈던 것이 이렇게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그 부분이 느껴지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딱 감고 가만히 누워서 내 폐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면 12지장이 있네? 아니면 여러분 눈을 쫙 감고 가만히 있으면 왼쪽 손가락이 안 느껴져요. 정상에 느껴지면 뭐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느껴지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굴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우리 고린도전서 안에는 알고 보면 평소에 별로 소중하게 안 여겼던 그 지체가
안 계셔보면 굉장히 소중한 지체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언젠가 그분이 정말 큰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차이를 잘 극복하지 못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죄를 다른 표현으로 나 중심사고, 나를 가장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내 의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가 죄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나 중심의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나만 맞는 거예요. 내가 본성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 내가 기도하는 방식,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 가운데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상담 통해서 봤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의대를 가는 게 얘한테 제일 좋은 길인데 왜 안 가려는지 모르겠다. 내가 계획을 다 짜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인생에 그 길이 너한테 제일 좋아라고 계획을 다 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싫어요. 의대뿐만 아닙니다. 다양하게 저희 아이 이야기했죠. 아들아 목사가 한번 되어보면 어때? 아빠 나중에 책도 물려줄 수 있고 그런데 아버지 제 아들 시키겠습니다. 자기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아들은 할까요? 그 아들은 나중에 그 아이보다 더 하겠죠. 뭐 이렇게 아버지는 왜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빠는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인간 아빠 엄마는 이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좋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Boys be ambitious라는 클락 선교사의 그 문장이 영어책에 들어오는 바람에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다 독수리가 되라, 다 인서울 해야 되고 다 스카이 안에는 가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새도 비둘기도 기러기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 독수리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관점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자기 의 자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수록 내가 옳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다양성을 대할 때 다양한 것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가지는 열등감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0절,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첫 번째는 또 동일한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열등감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 정도는 저렇게 화려한 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저보다 키 큰 자매님들이 계신데 저 자매들은 저렇게 키도 크고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짜리몽땅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제가 잘 발육이 잘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DNA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DNA도 그런 그냥 태생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주어진 것, 선물도 은사도 주어진 것인데 그걸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걸 또 시기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연세대 의대 학생, 의대생들이 많이 연합회에서 모여서 저희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연세대 의대 한 학생이 와서 집회를 앞두고, 연합 집회인데 앞두고 찬양을 하는데 남자 형제가
반주를 하는 거예요. 키보드, 건반 반주. 이렇게 우리 귀한 자매처럼 건반 반주를 하는데 잘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집회 중간에 이야기를 하게 돼서 형제 참 귀하다. 그래 나중에 비전이 어떤 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과든 선교에 가장 적합한 의료 선교에 적합한 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비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요. 연세대 정도 들어갈 정도로 영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잘해. 근데 생긴 건 어떻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미 결혼한 것 같아요.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애 있으면 아이고 우리 그냥 사윗감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잘났어. 게다가 음악적 재능도 있어. 그리고 언어도 잘해. 그리고 비전까지도 신앙까지도 너무 좋아. 그럴 때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뭐 했지? 나는 뭐 할 수 있지? 근데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열등감에 살짝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 유치부, 어린이부 또 비슷한 부서가 있어요. 제가 이 중학교 부서를 하고 또 초등부를 하고 어떤 분은 유년부를 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고등부하고 제가 중등부를 할 때 고등부 우리 반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에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고등부에 더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연합 우리 수련을 하게 될 때 내 선택 특강에 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다양한 교회 사역 안에서도 다양한 열등감과 시기가 있습니다. 더 잘 되는 부서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다른 사람들 이 다양성을 대할 때 이렇게 열등감으로 우리는 반응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월감과 교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반대로. 우리 손발을 보면서 한 몸인데 손발을 보면서 사실은 내 손을 보면서 야 왼손 너 왜 그 모양이야? 오른손을 보면서 부럽다 뭐 이렇게 내 몸을 보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월감과 교만함을 나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마음에 파고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은사로 나누어 주셨는데 그걸 우상으로 삼고 내가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또한 우울해지거나 또한 교만해지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으면 연합은 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잘 해도 선교사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래요. 필리핀에 와보니까도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와보니까 선교사 모임은 별로 그렇게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한인교회 모임은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사역지가 작다고 해서 그렇게 열등감을 안 느껴요. 언제든지 나는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 빈민들 모으려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사역의 캐파를 내가 조정할 수 있죠. 근데 한인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서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우리 사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됨을 깨는 게 굉장히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살아가는데요. 한인들이 별로 없는 사회 가면요. 굉장히 연합을 했습니다. 한인이 예를 들어 제너럴 산토스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 5가정 있다. 안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필요해.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아줍니다. 우리 애하고 저 애하고 저 집애하고 싸웠다? 우리 어떻게 잡돌이를 했으라도 죄송합니다. 우리 애를 어떻게 다스리고 매를 대어서 얼루가 달래서 잘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많으면요. 학교 옮기면 돼요. 걔밖에 없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 여유로움과 풍족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쉽게 깨뜨려버립니다. 근데 제가 많이 직접 경험했어요. 큰 중국에 있을 때 상하이 같은데 베이징 같은데 있는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옮기고 그래요. 근데
정말 작은 교회 있잖아요. 작은 한인이 얼마 안 되는 지역에 가면요. 그런 데 가면 웬만한 걸 한식당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거 해 먹어야 돼요. 만약에 탕수육을 할 수 있는 여자 집사님이 교회 왔다. 너무너무 교회. 아니면 짜장면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차를 타고 2시간 가야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짜장면을 진짜 잘 만드는 집사님 왔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서로 이 음식 만들어 먹고 저 음식 만들어 먹고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 되고 엄청나게 하나됨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조금 커지면 나 저 사람하고 교제 안 해도 이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얼마나 우리는 귀한 존재인데 상황에 따라 귀하지 않다고 여기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굉장히 교만해져요. 숫자에 따라서 교만해지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복음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열등감과 교만함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참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가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 영광이 뭔가라고 해서 이 영광은 좀 독특한 영광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은 왕관을 쓰고 군림하는 세상의 영광과 좀 다른 영광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장 연합하기 힘든 하나님의 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합하기 힘든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나 낮아지셔서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신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 우리가 차이를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나타나는 영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낮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교만해진다고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을 많이 해놓고 나서도 나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빼앗아가고 없앱니다.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건 뭐죠? 만왕의 왕께서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니까 그 누구보다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내가 교만을 버릴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열등감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십자가에서 늘 배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서 내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만 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성시에 따라서 우리 재정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부에 혹시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왜냐하면 저한테 잘 안 느껴지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도 정치 이야기는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엄청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카톡에 빨간 색깔을 막 전파하고 그 카톡 많이 받는 분들은 빨간 색깔을 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파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카톡방에 내가 노출되는 것에 따라서 점점 나누어지고 복음은 같은데 그것 따라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교회가 이 정체성이 하나됨의 정체성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왜 하나됨을 애써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삼일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토록 하나되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의 목표가 23절에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세상은 뭐죠? 세상은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세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 정신이 있어요. worldly thinking.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교회로 묶어놓은 먼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면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우리가 쌀나눔하고 빈민구제하고 우리가 민도를 가고 막 하는데 그거 안 해도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이제 그만 싸웁시다. 싸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랑해도 될까요? 아니 우리 사랑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잘 지내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잘 지내면 여러분 이 세상 사회가 여러분 이 마닐라 사회가 야 KUCM 성도님들 뭔데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뭐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잘 지내지? 뭐 있다고 그렇게 밥 나눠 먹고 그렇게 차이를 극복해서 그 사람하고 왜 잘 지내지?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가진 그 소망이 무엇인지 묻거든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라고요. 두려움과 우리 예의를 다해서 준비하라고요. 근데 물어오질 않아요. 물어오면 내가 대답할 복음이 내가 신학적으로 1, 2, 3, 4 다 정리가 돼 있고 제자 훈련도 했는데 물어오지가 않아. 왜? 맨날 싸우니까. 맨날 싸우니까 저 사람한테 네가 가진 소망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나는 절에 가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집, 제가 자란 집 옆집에 이쪽 집에는 이번에 떨어진 김경수 이전 지사가 경수 형님이 옆집에 살았고 그 동생이 또 민수 형님 그 옆집에 살았고 이쪽 옆집에 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 여집사님은 교회 반주자였어요. 그리고 자녀는 또 저희 또래였죠. 근데 이쪽 집은 괜찮은데 이쪽 집은 사흘들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집일까요? 교회 다니는 집. 교회 다니는 집인데 접시가 날아가고 와장창 깨지고 애들은 막 아버지 어머니 욕하고 집 뛰어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다니는 집인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우리 집에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죠. 나중에 저희 집 옆집에 성결교회를 다니는 분 집사님이 사셨습니다. 또 다른 가까운 집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옆집에 날마다 교회 가자고 찾아오는 그 집에 따라 안 갔을까? 우리 앞집에는요, 우리 바로 길 건너는 옛날 평수로 200평이었어요. 200평인데 그 땅을 전체 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도 잘 양육했는데 뭐 의사가 되어 있고 근데 그 집은 교회에다 헌납했어요. 그 땅을 헌납해서 우리가 어릴 때 앞집 형님은 우리 같이 놀았는데 나중에 교회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가도 교회. 근데 그 집은
제7 안식교였어요. 그래서 그 집은 가면 안 됐지. 근데 저희 교회 주변, 저희 집 주변에 여러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었지만 성결교회를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그 아주머니의 굉장한 인품에 있었어요. 그분은 저희 옆집은 나중에 한 400평이 되는 집이었는데 한 300평 정도 되나요? 평수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는 이 일본 회사의 기숙사로 지었어요. 기숙사 지었는데 그 집에 식모살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성결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섬겼냐면 그분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홀로 그 집에서 일하시는, 우리로 따지면 아떼인데 아떼가 다니는 교회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교회,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냥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압니다. 교회 안에 어떤 한 집사님이 아파요. 근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센터 안에서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일본 여자가 아프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 안에만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센터를 넘어, 교회를 넘어 바깥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일본 여자가 알고 있더라는 거죠. 비밀 유지, 사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싸웠는데, 집사님들끼리 싸웠는데, 그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앞에서 그 여자가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되면 전도를 얼마나 막는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꾹 참고 우리는 안 싸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 안 싸워야 되느냐? 이 세상에 저 사람 저 집밖에 없다. 저 집이 없으면 내가 밥 먹을, 커피 먹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하고 결단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연합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안을 하고 저도 애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나와 다른 지체와 만나고 자리하고 교제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이 앉아 있는 분들이 혹시 좀 편한 분들인가요? 불편해서 앉아 계신가요? 다음 주에는 제일 불편한 사람 찾아 앉아가기. 그러면 또 대놓고 나 너와 불편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도 되는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차이를 넘어서서 좀 만나기 어려운 사람하고 계획해서 만나보는 애씀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고 서먹한 사람 있죠. 일을 해보면 일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시험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이기적인 자아를 깨뜨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좀 배우라고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교역자 생활 많이 하고 저도 신앙생활 했는데 교역자 사이에서도요 미묘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서로 넘어서기 힘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고 의도적으로 만나서 할 이야기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에게 중국에서 물었어요. 나 안 좋아하시는데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세요? 안 만나면 이야기할 거리가 또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만나고 만나면 알게 되면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만남이 쉬워지는데 안 만나고 벽을 쌓다 보니까 더 만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센터 안에서라도 우리가 좀 차이를 넘어서서 만나려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의 다름을 격려할 두 번째 우리가 할 건 나와 다른 그걸 격려하고 칭찬하는 훈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와 다른 걸 평가하는 도구로 삼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나만 있었으면 이 부분이 안 채워졌을 텐데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옆 사람에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안 하면 안 마칩니다. 이제 마칠 텐데. 자, 집사님, 권사님 부르면서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너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더 우리가 레인지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됨을 차이를 극복하는 사랑을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이걸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도요 선교를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주 안에는 우리 하나 우리 불렀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